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샬롬, 날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박재앙은 7번째 재앙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박재앙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 중에 이 재앙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7재앙 중 이 재앙이 일종의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사이클을 구성하는 7번째와 9번째의 재앙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재앙들보다 파괴력과 공포감이 한층 가중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하십니다. 이번 재앙의 목적은 바로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온 천하의 주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굽의 바로를 도구로 삼아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호와 이름이 선포하는 것은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동시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에게 영예를 예루살렘까지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 우박은 이집트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핵심은 우박의 파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 수많은 우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래 내리지 않습니다. 잠시 내리다 멈추는 것이 우박입니다. 그러므로 농작물 피해는 감소해야 했지만 우박이 내리면 그다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은 멈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여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박은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이들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박의 재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나머지 재앙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재앙과 앞으로 진행될 재앙이 하나같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로를 해하거나 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이 여호와의 명성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지금까지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차례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지 않자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번에 내릴 우박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7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달리 미리 예고하십니다. 7번째 심판에서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땅에 떨어진 불덩이가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위험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여호와께서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경고를 지켜 종과 가축들을 구했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의 특징이 두 가지를 보면요. 하나는 이 재앙이 애굽 역사 이래 없었던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나라를 보면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실제로 20절의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으나 라면서 여호와의 말을 듣고 심판을 면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를 구분짓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지 듣지 않고 소유와 재산을 그대로 두어 피해를 입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재앙이 내릴 때 가축이나 사람이 집에 들어가 피하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자는 집으로 피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 고스란히 재앙을 당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집으로 피하듯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적용하나요?
아니면 들은 말씀을 잊고 적용을 미루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바로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이 멈추도록 여호와께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재앙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보이는데요. 바로는 여호와가 옳았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제 고백은 대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렸는데요. 이처럼 이방인에 의해서 여호와께 그의 죄를 고백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 고백 다음에는 중보기도의 청혼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충분하다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중보기도 또한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가 종식되는 현상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인된 자와 공의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청혼에 이어 모세는 약속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동시에 재앙을 멈출 것을 약속하면서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여기서 손을 여호와께 편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또다시 배신해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길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 방법 중 하나가 그 죄인이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바로는 머지않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 순간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은 그의 고백은 진실한 종교성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 그와 그의 신하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완악함을 34절, 35절에 두 번이나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바로의 죄 고백과 함께 바로의 완악함 태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바로는 우박이 그친 것을 보자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회개는 재앙이 두려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재앙이 두려워 후회하며 잠시 뉘우친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이 행동은 또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박을 보내셨지만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의 신하들에게 구원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도 죄인들과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잘 보며 가고 있나요? 내 죄를 보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은 제가 성경학교 때 나눔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차례차례 나눔을 하는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 학생이 이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게 이렇게 이제 앞에서 시키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남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고 긴장도 많이 하는데 직업이 남 앞에 서는 사역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누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게 남 앞에서 서는 것인데 사역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마음에 사역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즐겁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재앙일 수 있는데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재앙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8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공고함이 없으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된 저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며 적용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난과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 엎드려지며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도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